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그 이방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심으로 이방 사역을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와중에 지금 한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회적인 높은 직분과 사람들의 인정과 권위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한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12살 될 외동딸 그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일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내 아이에게 손 한번 얹어주신다면 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당장의 간절한 요청에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따라가시는 행동으로서 그의 말에 승낙하시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4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몰려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벌이실지 함께 지금 군중들도 같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2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것이죠. 그들은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처방대로만 하면 당신의 병이 분명히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계속 주었겠죠. 언제까지요? 이 여인의 재산이 남아있을 때까지요.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병을 낫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의사들도 돈이 없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대기만 한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실천합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그 인파를 헤치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손을 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신의 병이 몸으로부터 이제 완벽하게 나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이제 나감을 보시고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옷에 뭐 손만 댔겠습니까? 밀치고 에워싸 밀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스치고 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니요?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 명만 반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어요. 왜 두려웠냐면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병 걸린 여인은요,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만 앉아도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죠. 주님이 이제 원망하고 질책하시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 돌 맞고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지금 가지면서 이 여인은 벌벌 떨며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위로해주고 계셨습니다. 내 딸아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평안히 가서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병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이제 평안한 상태로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지목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 하면 바로 그 여자, 그 부정한 여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의 병고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이 이제 평안하게 행복한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이죠. 환희의 순간이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 함께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죠. 한시가 급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지금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딸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너 손만 대면 낫게 해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이 정말 급했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 한 걸음만 더 빨리. 근데 사람들은 밀치고 있죠. 빨리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죠.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더니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 집에서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제 주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야이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묵묵히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신 것처럼 야이로도요, 묵묵히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이죠. 바로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며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야이로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러한 비슷한 본문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있는 이 비아히롯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한 원망의 순간 모세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이 5장 시작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상황 속에서 자유해집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진정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홍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것에 따른 행동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 마른 땅처럼 걸어갈 그 믿음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야이로도 행동으로서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죠.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행동으로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까요? 다른 것을 붙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옷자락을 붙들었을까? 이 옷자락을 붙든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가랴 8장 23절에서는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다가 다시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10사람이 이제 붙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유다 사람이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근거해서 볼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듦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3가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도 포기했던 이 거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 의사마저도 포기했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자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의 이야기,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들이 다 회복되었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는 아마 야이로의 딸처럼 12년간 그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사람들의 축복 속에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12년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버겁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받았다고 해서, 아니면 절망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할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만난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우리는요, 회중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군중으로서 남아있어서 안 되고 믿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